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율동은 지우하고 형아예요. 지우는 나와주세요. 형아도 나와주세요. 오늘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몬둥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친구들 이 찬양 이제 많이 했으니까 입술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몬둥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그러면 찬양할 건데 우리 확실하게 호루라기 불어주세요. 예수님은 가장 멋진 최고의 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꽃이 예수님과 함께 Let's go! 봄이란 내 작은 손 어둠은 서투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가장 멋진 최고의 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꽃이 예수님과 함께 Let's go! 봄이란 내 작은 날 아직은 어리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 할 수 있죠. 네. 누가 이거 소리 낼 때 소리 내줘서 고마웠어요. 네, 사랑 먹자 우리 주여라는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네,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쉬우니까 함께 잘 따라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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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 경배합니다라는 새로운 찬양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점점 나의 일상에 주님보다 소중한 것들은 사라지고 나의 안에 주님 한 분만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이후 있을 양태식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며 은혜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본과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유초등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 더 은혜 받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공부사님부터 읽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네요. 아프면 안 돼요. 감기 유행이야. 그러니까요. 아프지 말아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12장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도 선포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는 40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서는 그들이 이런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4절이랑 45절 말씀을 보면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정수님이 읽을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자기 계시, 말씀이 육신 되신 분,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질문할게요. 날이 밝을 때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어요? 눈 엄청 아프지 않아요? 몇 초 못 봐요. 저는 한 3초 끝났어요. 그러니까 3초 보고 끝나죠. 1초 컷이요. 그렇지, 1초지. 그러니까. 저는 가오면서 저는 알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괜히 오기 부려서 눈을 이렇게 잡고 태양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전도사님. 저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상하잖아요. 눈물이 있는데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 태양을 맨눈으로 10초 이상 못 본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10초는 버틴다 하면서 전도사님이 눈을 이러고 잡고 있었는데 5초 만에 껐어요. 5초 만에 이러고 내 눈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 자,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면 태양은 선글라스 같은 거 없이 선글라스를 껴도 태양을 오래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자, 너무 크고 너무 뜨거워서 우리 눈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태양이 있어. 근데 태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 근데 태양이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주 잘. 태양의 빛이 우리 곁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태양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태양은 그렇게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태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세상을 이렇게 밝히는 거를 보면 태양이 힘이 정말 세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빛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태양빛을 보고 이제 태양을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태양빛같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과 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 때 태양 쪽을 바라보면 낮이 되고 그 뒤를 바라보면 밤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둠 속에 살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낮에서 사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혼내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지 않고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죄 사함을 가져다 주려고 오신 게 바로 그 목적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듣기는 하지만 합당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심판이 있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조대원인데 우리가 그 구명조끼를 자꾸 버려요. 예수님이 구명조끼를 주는데 자꾸 버리면 우리는 결국에 구조되지 못하고 죽겠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나요? 네, 엄청 큰 배죠.
자, 이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탄이요? 자, 타이타닉이에요. 이 배는 한 100년 전에 세상에서 제일 큰 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였어요. 그 배가 근데 어떻게 될게요? 침몰했어요. 다들 안 해? 모를 줄 알았는데? 자, 다쳤어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 침몰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다른 배들이 그 배한테 무전을 계속 보내요. 계속 전화를 걸어. 왜요? 야, 그 앞에 빙하가 있어. 그 앞에 커다란 빙하가 있어. 빙하 쪽으로 가니까 빙하에 부딪혀서 그렇지. 빙하가 있으니까 피해야 돼. 피해야 된다고 너무 크니까 6번이나? 너무 천천히. 아니에요. 너무 크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자 바로 무전이 6번이나 경고를 하면서 보냈는데 바로 앞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회하세요. 돌아서 가세요. 라고 무전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옆으로 가라. 자, 옆으로 가라고. 죽지 말라고. 살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이 무전의 메시지가 야, 너 얼음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 야, 너 그러다가 야, 모르겠다. 그냥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그 의미는 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원해서 그 주변 배들이 타이타닉한테 무전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는 뭐야? 그냥 뭐가 계속 울리네? 시끄럽네? 하고 무전을 꺼버렸어요. 6번? 네. 무전에 아니 그냥 무전기를 껐어요. 시끄럽다고. 자, 이 무전기의 의미는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구조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타이타닉은 그 무전을 다 무시하고 꺼버려서 결국에 얼음에 부딪혀 가라앉고 말았어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거는 경고를 보낸 옆에 배가 아니에요. 옆에 배가 잘못은 없어요. 조심해! 라는 구주의 말을 듣고도 버틴 타이타닉호의 고집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빙하에 부딪혀 가라앉히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오길 그 삶을 변화하게 기다리는 그런 예수님의 신호예요. 어둠에 있으면 죽을 게 뻔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버렸던 듣지 않았던 그 신호가 그 말씀이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슬픈 증거가 돼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하세요. 이 모든 말씀이 경고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사망의 배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배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배에서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왕이 있었대요.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있었대. 그러면 왕의 명령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이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위에 왕의 상징인 도장을 쾅 찍으면 그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의 왕이 반역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장 왕자, 나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대신 보내 벌을 받게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왕이 왕자가 대신 벌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배에 대신 태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배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줘 라는 명령, 외치는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그 왕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따르며 내가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런데 너네는 생명의 배로 옮겨가줘 제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왕이 아들을 대신 보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다시 어둠 속에 숨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주고 너의 생명을 샀다,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빛으로 끌어당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의 영광인 칭찬이랑 인기 이런 거보다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보고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런 작은 빛이 되어봐요. 그 사랑을 전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이 세상에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나아가요.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존의 눈물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의 변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되길 원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인간이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향해서 외치고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에 거하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그 빛으로 아버지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전하며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이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그런 모습 아버지 더욱더 아이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 함께 아버지 그렇게 원합니다.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안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 함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때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돌아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헌금하며 나아갈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각자가 가진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